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온 무리는 해변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마 마태복음 13장 설교는 제가 부임하고는 처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찾더니 설교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봤더니 이걸 어디에서 인용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밀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있었던 얘기인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문 몇 월 며칠이라고 적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비밀에 그냥 이런 의미를 둔다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5년 7월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94년도 7월이네요. 94년도 7월. 94년도 7월에 김일성이 7월에 죽고 그리고 나서 제 기억으로 아마 저는 그때 군인이었는데 한 달 동안 워커를 못 벗고 발을 못 씻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위병들은 퇴근하지도 못하고 현역들은 항상 5분 대기조로 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미 극동아시아 보안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고 입국하자마자 그 당시는 아마 김포공항이었을 것 같은데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바로 준비를 한 때 준비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일화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이크를 달고 뭐 하고 기자들을 앉혀놓고 있는데 어떤 기자 한 분하고 그 보좌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이 말은 안 통하니까 그냥 그 기자를 보고 이렇게 딱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딱 듣고는 좀 마음이 좀 상해서 2개를 딱 이렇게 보였더니 이 보좌관이 웃으며 3개의 손가락을 폈답니다. 그러니 기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박수를 쳤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기자회견이 다 마치고 나서 보좌관한테 물었답니다. 수와 이제 서로 간에 바디 랭귀지라 그러죠. 몸으로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 건데 어떤 대화를 했냐 그랬더니 보좌관이 보니까 그 기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보좌관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그렇게 했더니 기자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는 2개다. 그래서 보좌관이 그러면 미국까지 합쳐서 3나라가 한번 잘해서 이 어려움, 이 상황을 좀 극복해보자. 그랬더니 그 기자가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래서 보좌관이 브라보 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그 기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보고 그 회사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게 아니고
7월에 휴가 때 수영장 갔다가 이제 눈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대를 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자기를 보는 시웃으면서 네 눈 하나네 이렇게 그래서 기자가 그래 네 두 개다 니는 두 개다 그래 그랬더니 또 웃으며 합하면 세 개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놀리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브라보 했답니다. 의사소통이 안 통한 거죠. 자기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비밀일 수 있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은데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알아서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겠지요. 있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도 뽑았고요. 또 그 맹종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서 나오시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좀에 앉아서 사람들이 우 모여 있는 곳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시작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아니 나를 다 따라온다고 해서 지금 이 비유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고요.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들을 다 들은 거죠. 들었는데 예수님이 듣고 나서 나중에 한적한 곳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거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들을 사람만 듣는 거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하며 천국의 비밀 이야기를 지금 하시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유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데 13장에는요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책의 제류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무슨 비유라고 적혀 있어요? 좋은 땅의 비유인가요? 좋은 땅의 비유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이? 홍재 집사님 그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네 가지 땅. 별로 안 좋은 성경책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고요. 좋은 땅의 비유나 땅에 대한 비유인 것은 이것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딱 들으면 어디로 달려가죠? 내가 좋은 땅인가 아닌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의 비밀인가요? 이걸 듣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천국의 비밀인가요? 이건 들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디로 달려가냐면 좋은 땅 되자 이렇게 갑니다. 내가 내 마음밭이 기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내 마음밭이 기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이 본문에서 달려갈 게 아니라 아모스 7장에 보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 하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땅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집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만약 좋은 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겨자나무 됩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물 비유가 날 때는 우리가 좋은 그물 됩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가라지 비유하면 우리가 가라지 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얘기 아니라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나오는 6가지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따라 한번 와 보세요. 13장 24절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24절은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좋은 땅 되자 우리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땅 되자가 아니라 천국은 이렇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31절 보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처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고까지야. 뭐 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른 본문이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 뭐하냐면 계속 천국 비밀이 뭐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 천국의 비밀, 천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봅시다. 33절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비유도 같이 한번 읽으시죠. 33절 시작. 천국은 마치 하고 천국은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감추인 보화 비유 4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고까지요. 45절 진주 비유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마지막 47절 거물 비유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7가지 비유가요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의 원리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며 7가지 전체 비유가 다 천국의 원리며 천국은 어떻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했다고요? 큰 무리들은 못 알아듣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알아듣도록 천국에 관한 원리, 천국에 관한 내용,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너에게 좀 알리려고 왔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좋은 땅 되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비밀이 좋은 땅 되라고 하는 말은 그 농부들도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에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3가지, 누가복음에서도 3가지 정도만 추격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가 씨 뿌린 자 비유에 딱 나옵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뒤에 나오는 비유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기준점입니다. 왜 기준점인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뒤에 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들어봐라 하면서 18절 이후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며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너희가 해석하고 잘 이해해서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천국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너희가 알아야지 다른 곳으로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천국의 비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걸 살펴보면 안 됩니다. 둘째,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6개 비유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셋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를 큰 물에게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이 비유만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남겨진 비유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천국과 천국 비밀에 관한 것이며 더불어 전체 비유의 기준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비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SSD 썸머 스페셜 데이를 하는 우리 영유치부 교사들, 그리고 다음 주일 유초등부 교사들,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고등부 교사들, 그리고 가을쯤에 있을 우리 청년부 SSD 그날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음판에 심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득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깨달아 알아.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무엇을 하고 해야 하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표본, 모범,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비유는 좋은 땅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라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은 씨에 관하여서 관심이 좀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는 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러니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뿌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씨를 오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간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간대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와 씨앗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셨습니다. 지금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누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누가 지금 뿌리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를 교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목사와 교사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강론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이름이 교사라면,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그것이 새가족부 교사라면, 그것이 구역장이든, 그것이 우리 부모이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다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와 씨를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뭘 하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될 것을, 또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씨는 어떻게 뿌려지나요? 아주 소극적으로, 아주 그냥 내가 특정한 지역만 뿌리나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냥 흩어 뿌리십니다. 그냥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니까 길가에도 가고요, 돌짝밭에도 가고요, 가시떨게도 떨어지고요,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무지하게 그냥 뿌리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어떤 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이것은 이스라엘 농경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지에 도시가 없지요. 이스라엘은 다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 밑에 조금 산을 내려가면 거기에 밭이 있습니다. 산에 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산을 개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나누기는 했는데 그 나눈 땅 안에 자기 밭 안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게표를 세웠다고요. 그 지게표를 세우다 보면 그것을 다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나 안 그러면 어떤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가지고 평지로 만들면 좋으련만 산에 그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 옛날에. 그냥 아무데나 막 꼽은 거죠. 지게표들을 사람 수에 맞추어서. 그랬더니 자기가 선택된 밭에는 길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바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시덤불이 자기 밭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또 좀 좋은 곳, 햇빛이 잘 들고 수분이 좀 있는 그런 곳도 있겠지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농부들이라면 그냥 자기 밭에 나가서 씨 뿌린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립니까? 그저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길가 그냥 바로 사탄이 먹어가는 그곳에도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요. 조금 자라다가 없어지는 돌짝밭에도 뿌려져야 되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욕심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말씀은 뿌려져야 하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뿌려집니다. 지금 예수님도 큰 무리들 가운데서 이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요. 그러니 광범위하게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누구 특정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 아닙니다. 쟤 듣겠나? 쟤 안 듣겠는데? 쟤는 좀 말씀하고 좀 먼 사람 아닌가? 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뿌려져야 합니다. 제정신 아닌 다음에야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길가에도 뿌려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 안에 들어갔다 한들 그것이 바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그게 이삭이 패이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의 비밀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룻기에서도 계속 기다림이 나오지요. 사랑도 오래 참음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모내기 언제 합니까?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남부지방은 조금 일찍, 중부지방은 조금 늦게. 추수는요 9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 4개월, 5개월, 6개월은 애쓰고 힘써야, 그래야 추수를 합니다. 씨 뿌렸다고 다음날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즉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가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 보이지도 않아요. 땅에 심겨서 얘가 살아있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흙을 파 뒤집어 보면 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돌에 막혀 좀 죽을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 찔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한 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다 하는 것. 지금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는 지금 공과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문자로 한번 말씀 메시지 한번 보내주고 왔을 때 기도 한번 해주게, 그게 끝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 168시간 아닙니까? 계산기로 한번 계산하고 왔습니다. 이자 뭘까 밑에도 써놓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이 일상이 되는 게 기적, 이게 주일학교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입니까? 167시간 가정과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주일학교 1시간 만에 그 아이의 영성을 붙들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168분의 1이 영성을 잡고 있다는 게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 3, 40분 드리고 공화공부 2, 30분 해서 걔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신통방통합니다. 우리 아이들 물론 믿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받고 예배교육 잘 받고 말씀과 기도 훈련 받는 가정은 그래도 낫겠죠. 그거 아니면 거의 아이들 교회 학교 와서 1시간 그게 답니다. 168분의 1이요. 168분의 1이요. 그 말씀 듣고 걔들이 버텨요. 그 말씀, 그 예배 가운데 그 애들이 버틴다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서 168분의 1이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있을 그럴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그게 이적이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상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심는 그 말씀의 뿌리가, 그 씨앗이 시간이 걸린답니다. 콩나무가 자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자라듯이 우리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그렇게도 씨앗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 나간답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이 결국 헛되지 않고 그것이 기다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난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경에서도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씨앗 중에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자라나는 것도 있겠지요. 자라다가 좀 안 되면 뽑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라지 않습니까? 시간을 줘야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그 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난관들이 많습니다. 첫째 난관은 땅에 심기운 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보여요.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목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이게 은혜를 받으시는 건지 알아들으시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거기다 안경까지 끼시면 눈을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가깝게 전달을 하면 이게 목사도 느끼는 뭔가가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좀 받아들이신다. 뭐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아멘을 크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듣지도 않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들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는 그 느낌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영의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마스크를 딱 끼시니까 이게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낄까. 어떤 분은 이 드럼 칸막이를 여기다가 치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의 침이 이렇게 뛴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말로 전파가 된다 그래요. 여기서 한 4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치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간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 안 보여도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은 결국은 이루어질 터이니.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두 번째 걸림돌은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라고 결정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겨우 자랐는데 세상의 혼란과 박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 집에 반대하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시어머니께서, 또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의 환난과 박해 때문에 멈추어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도 있게 되지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조금 자랐는데, 조금 많이 자랐는데,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고 좀 나가려고 하는데 직장 가보니까, 세상 가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또 꺾여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 밭이 각각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그 네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길가가 아예 그냥 예배 오는 것 자체가 힘드는, 떨어지기 전에 없어져 버리는,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 받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에 딱 가니까 그게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 집까지도 잘 갔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어려움들이 생겨서 멈춰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더 약하게. 헤세드. 그래도 내가 뭐 들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것 붙들고 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래도 내 남편한테, 그래도 아내한테, 그래도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좋은 땅, 그것도 내 마음 어느 구석에 또 하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정말 소용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4분의 3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소실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러한 무능력, 말씀을 그냥 일반적 불특정 다수에게 청중에게 하는 설교,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4분의 3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야기해도 애들 안 들어요. 애들 안 들어요. 아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겁내야 됩니다. 이 선생이 지금 공과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설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특히 중2들 조심하십시오. 안 듣습니다. 딴전 피웁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이렇게 또 타박타박 말대꾸를 하는지요. 그런데 집에 가서 다 이릅니다. 우리 선생님 공과 안 하고 농담하더라. 우리 선생님 말씀 안 가르치고 과자 사주더라. 먹을 땐 좋았는데 지금 오니까 별로 안 좋아. 제가 고등부 맡았을 때요, 선생님들에 대한 연말 평가를 한번 했거든요. 야, 과관이었습니다. 애들이요 냉철합니다. 안 듣는데 듬습니다. 신경 끄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평가 다 하더라고요, 걔들이. 그리고 썩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바꿔주세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애들이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걔들이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평가 낱낱이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소실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할까요? 아마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광야에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 나갔잖아요. 광야에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1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물론 두 사람 빼고, 요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사람 80세, 85세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 빼고 200만 명 중에 20세 이하 한 40만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로 1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은 사람을 365 곱하기 40을 나누면 그럼 뭐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 오후에 하루에 죽은 숫자가 나와요. 하루에 사람이 죽은 숫자. 물론 발람이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가지고 14,500명이 죽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반역해가지고 또 한꺼번에 3,000명이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60만 명을 40년 동안 하루에 죽은 숫자를 내보니까 하루에 103명에서 103명 죽어나갔습니다. 103명에서 104명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이 집 저 집에서 200만이 있으니까 장사를 치르고 장례곡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장례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죽이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160만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남바. 사람 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 해를 숫자 기록할 기자 써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라고요. 1장과 2장은 출애굽을 한 후에 직후에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수를 헤아렸습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60세는 없습니다. 20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없었는데 20세부터 59세까지 남자 수를 헤아렸더니 매일매일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 이 광야 다 죽일 것 같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2차 계수 바란 광야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요. 5차 1820명. 5차 범위 제로. 60만 명에 1820명은 같다 해도 될 만큼 된다. 60만 3550명이나 60만 7550명, 60만 1730명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킨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사람 생각에는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아이를 낳고 낳아서 40만이 다시 160만으로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완성한다고 오셨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했다. 너희 믿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로마 병정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지요? 야, 니부터 구원해봐라. 구원할 수 있으면 니부터 구원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젖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패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비록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그 많은 역경들, 걸림돌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린 씨앗,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100개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칩시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75개 소모하고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25개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30배에 맺으면 25 곱하기 30 하면 죄송합니다. 750개입니다. 750개요. 처음에 몇 개 시작했는데요. 처음 몇 개? 100개. 그런데 좋은 땅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더니 최소 30배잖아요. 최소 30배. 그러니까 몇 배라고요? 본전에서 7.5배요. 60배면 1500개겠죠. 그러면 15배. 100배면 25개에 100배면요. 2500개 25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농사 짓지? 농사 지었는데 25개 한번 뿌려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7.5배 얻는 게 어렵나? 거기에서 1500개 얻는 게 어렵나? 이거 그냥 농사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야 놀라운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를 뿌리면 거기서 벼 잎사귀 나오는 것들이 7.5배 또는 15배 또는 25배는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농사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는 절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이 엄청 커져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만큼 결실을 맺게 되는데 야 최소 7.5배다. 조금 좋으면 15배다. 더 많으면 25배의 결실까지도 맺는다. 농사에서도 그렇게 얻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얻는다. 없어지는 것 같고 시드는 것 같고 찔려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셔서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최소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7.5배, 15배, 25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아무리 우리의 법도대로 살아도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땅이 길가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심령 안에 좋은 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가 될까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에, 염려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가시떨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돌이 우리 위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조금만한 좋은 땅만 있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들어줘서 그 땅으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6장 그 가사가 전도 가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찬송가 496장의 가사를 쓴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울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받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절대 손해나지 않도록, 절대 그들에게 유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상사역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내가 씨를 뿌리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러 온 사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고 잘 뿌리시고 잘 심으시는 그런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어. 그 찬송을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관에 계시면 누가 교사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안내를 보거나 식당 봉사를 하시면 누가 봉사를 하는구나 알지만, 교사들은 저기에서 같은 시간대 하니까 누가 교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송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물론 다 성도님들 다 귀한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 교사들을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좀 멈칫멈칫거리지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건이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그 상황들이 좀 돌박 같기도 하고 또 돌짝박 같기도 한 이 상황,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교사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들이 뿌리는 씨앗의 귀한 말씀이 열매 맺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사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지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헌신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사 하고, 이 시간은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가진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씨 뿌린 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이 시간에 감당하기 위하여 저들이 서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이 보이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 사탄이 주는 마음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뿌림과 저들의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결단을 잇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큰 자양분이 되어지며, 또한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려져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7.5배 또 15배 25배의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정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싶고, 또한 내가 정한 시간에 나와 은혜도 받고 싶은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11시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상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일어선 자,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석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 저들의 애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 교사들, 영적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 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 교사들에게 좀 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쌤들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영유치부,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전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육신의 씨앗을 뿌리면 육신의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헛된 것 같지만 사탄의 목소리에 우리는 물리치고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나가시는 우리 장정교회 주일학교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헤세드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들에게 기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결국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결국은 결실을 맺고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목회자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키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